오늘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어지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기에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되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인생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또 먼 짐승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엿새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되 26절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곧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사람을 만드십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가장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삶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그 코에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씌우신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첫째 날에 보면 있지요.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어두움과 빛 이것을 구분하면서 낮과 밤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아주 시력같이 어두운 깊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혼돈과 공허 그 깊은 어둠이 있는데 거기서 낮과 밤 어둠과 빛을 구분했다는 것은 혼돈이 아니고 공허가 아니고 다 질서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스리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질서를 따라 만드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따라 삶을 이루도록 에덴 동산에 두은 거예요. 따라서
복을 받은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딱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 뱀이 찾아와서 이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뱀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 안 그래도 이 하와 속에 하나님이 왜 저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요.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따먹으라 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어요. 따먹고 그것을 아담과 이브에게도 주지요.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아담과 이브는 뱀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말씀을 따라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하고 다 먹으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는 뱀을 물리쳐야 하는데 책망해야 되는데 그 강교한 뱀에 의해서 미혹되어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땅에 씨 맺는 채소를 주고 하나님이 씨 맺는 과일나무를 먹을거리로 주면서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서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삶이 종신토록 한평생 사는 게 있지요. 고통이 고통.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정말 우리 속에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잠언서 4장 23절 읽어봅시다. 하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려야 하고 강교한 뱀, 이 유혹하는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는 이 뱀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강교한 뱀, 그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옛뱀,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옛뱀, 그가 뭐냐?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뱀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함으로 우리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잊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은 곧 그의 뱀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졌어요. 따라서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뭐냐? 마귀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교통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면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구한다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지요, 아내를 구하는데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헷, 시돈 이런 지역에서 있죠, 막 아내를 데려와요. 왜?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돈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하나 둘 세우다 보니까 첩이 300명이고 후처가 있죠 700명이 700명.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데려오지 말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 하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들을 데려오지 말라 했냐? 왜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멸하라 하느냐? 결국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몰록이니 금오스니 하는 산당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 누가?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솔로몬은 결국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깊으신 뜻을 따라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복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삶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은 그렇게 말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으니 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이 형님처럼 친구처럼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빌립이 말하지요. 예수님 아버지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고 싶다 하느냐. 그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적인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찾아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자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왜 배고파하냐?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능력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도망을 가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마귀를 다스리는 일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받기를 힘들다고 하기 싫어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힘들든지 많은 시련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되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천국을 누립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기쁨을 누리고 영생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평생 마귀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지지요. 우리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도 죽을 때까지 정말 이 경제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육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그냥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이길 방법이 없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기근과 칼과 위험과 적신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어요. 이사야서 55장 그래 말해요. 너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다 적셔가지고 땅에 소출이 나게 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것을 준다.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강야를 지날 때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강야 40년을 가면서 농사 짓지 않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만나를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지어 안식일 날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 가요. 가면 만나가 내리시라네. 어제 만나가 안 내리던데 오늘 또 만나가 내렸네. 내일 또 안 내리는 거 아이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이 거두어요. 많이 거두어서 딱 오늘 먹은 만큼 먹고 남겨두었더니 있지요. 남겨둔 것을 다 썩어버려. 내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썩었다. 오늘 만나가 내리는가 거두러 가니까 다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식구대로 한 오멜씩 다 거다 먹으면은 틀림없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만나가 내려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 먹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헛수고하지 않아요. 욕심낸 거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만나 먹었지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산죠. 말씀을 따라 만나를 거두어 가야 되더라고요. 이 강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도 다 죽어요. 죽어. 우리 조상은 다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병이직을 일으키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로 남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강에서 이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는데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 너희들이 하는 내 몸이라고, 내 살이라고. 너희 제 삶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영생하는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그냥 마귀의 미혹 앞에서 먹고 싶은데 그릇에서 다 먹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깨어서 말씀으로 마귀를 다스리는 자. 말씀으로 마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곱씹고 곱씹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배고프다고 우선 묻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는 믿음 생활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나사렛을 찾아와요. 나사렛의 가정에 자주 들려요. 나사렛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정이에요.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는 몸을 파는 율랑노였어요. 그래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가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자고 권면을 해요. 마리아는 평생에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순전한 나도 향유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엉엉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별을 넣지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려서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기별을 넣지요. 예수님이 늦게 와요. 죽어 장사를 치루실 때 와요. 와서는 무덤문을 열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야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죽은 나가려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지 않았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무덤문을 열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탄산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문을 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나사로의 가정이 거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 주면은, 이 복을 받으면은 우리는 죽음을 다스립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시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신령한 복으로 약함을 이깁니다. 박해를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김할 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이 복으로 염려를 다스리시고 두려움을 다스리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